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3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3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역 연합 예배입니다.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책 한 권, 성경 책 한 권을 쭉 한번 일괄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함께 구역 연합 예배 때 이렇게 드림으로써 성경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제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은 이 서론적인 그런 것인데, 히브리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쭉 읽어가면서 좋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히브리서가 왜 히브리서냐, 왜 히브리서는 왜 썼느냐, 히브리서 내용은 뭐냐, 이것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런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설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중간에 가서는 편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명확하게 이게 설교문이었는지 편지였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합쳐져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 곧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속에서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있는 공동체, 히브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교회, 그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단일 민족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단일 민족이라 하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가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도 뭐 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국성 가지고 있고, 또 한반도에서 오래된 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다 섞어져 가지고 사실은 단일 민족 명확히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크게 별로 안 다르거든요. 비슷하거든요. 사는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문화적인 형성들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보면은 비슷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하고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개 중에는 히브리인이 아니었어도 히브리인이 돼가지고 귀화를 해서 히브리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반화되지는 않고 특별한 사람들 몇몇이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히브리인들은 단일 민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었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쪽, 르호보암은 남쪽, 그래갖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은 혼혈화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사는 유다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적대시하고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않고 그렇게 살아올 만큼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의 그 가진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것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많이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히브리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그분들이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루었던 교회에 이제 뭐 바울이 편지했는지 어떤 다른 사람이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는 바울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한테 이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교회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한테 편지를 했어요. 근데 왜 편지를 했냐? 이 편지의 내용이 왜 편지했냐는 그 의도를 알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요, 이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제 하나 이렇게 창립을 해서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 믿음의 본질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냐면 옛날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것만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왜냐? 거기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쭉 써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계속 11장 내내 믿음에 대해서만 쭉 써있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기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정립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연합 예배 때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제 모일 때마다 이 말씀 하나씩 한 기절씩 한 기절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꼭 정립을 잘 해야 될 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곧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희미해져 가지고 잘못된 사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 있었을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음의 길은 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기묘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제가 많이 길게 했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딱 한 가지 초점만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건 무슨 이야기냐?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니 뭐 별말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강조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 거야. 와, 그게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거나 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은 믿겠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참 어렵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인들이 기독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누가 말을 하면은 그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딱 정확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목이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여다봄으로써 생각을 해보면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이야기 같은데 아주 사실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인 루아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종교성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사실은 이야기 들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믿냐 안 믿냐? 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사람이 부지기 습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요 사람은 다 본질적으로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마라 하기 전에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명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진짜 믿음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막연히 믿기는 해요. 네. 다 여기 생각해봐요. 저기 뭡니까? 뭐 위험한 지경에 이렇게 다다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속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위급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그게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고 이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안 가신 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얼마 다닌지 안 된 사람은. 그런데 듣다 보면 이제는 내 것이 될 거예요. 내 믿음이 확신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그러므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구역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겠지만은 이 말씀을 계속 설교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요? 아주 분명한데 그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만드셨겠지 그렇게 대충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질적으로 본체가 그 형상이 같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했어요. 그거를 지난번에 이제 요한복음도 어쩌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창조하기 전에는 어떠했냐? 로고스였대요. 말씀이었대요.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언어, 이 말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 이 세상에 드러내기 전에 로고스로 계셨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계시해 주냐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돼 버린 아담의 후손,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우리가 후손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계시해 줍니까? 믿으라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계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로 어두워져서 본래 아담은 하나님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과 교통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격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빛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였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뭐냐면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럼 왜 계시를 해주냐?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왜 보여주냐? 믿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만나지 않고는, 계시된 그 예수를 보지 않고는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한테 믿으라고 계시해 준 거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못 믿어요. 예수를 통해서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한테 다 쬐주는 거예요. 내리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저녁이라 이 전등을 딱 끄면은 깜깜해갖고 오늘 누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내가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한테 친절을 베푸시는지 몰라요. 이러는데도 믿음이 안 온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빛이냐, 비춰주시냐? 본래 예수님의 본질이 뭐였어요? 로고스, 말씀이었잖아요. 원리였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섭리하시는 그 내용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드신다, 근데 운영하신다는 뜻이에요. 운영하고 섭리한다는 이 붙드신다는 말인데, 붙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데 그것을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리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경험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원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빛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지, 막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믿으려 해봤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다 유혹당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나머지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구역원들끼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던 것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는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고백하며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믿는 본질인 것을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